네. 네.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허름하고 소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힘을 갖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도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힘없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20만이 청원을 동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 국민청원이라는 것도 지금은 생겨났는데, 세례 요한은 좀 달랐는데 그는 광야에서 나온 자란 사람이었고 소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였는가? 심지어 바울이나 사도들, 나가서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얘기에는 함부로 하지
썼을까? 당연히 그건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오늘 두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뒤에는 바리새인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드러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 자신들이 직접 오거나 또는 율법학자나 서기관을 보내거나 또는 폭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 행위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목을 끄니까 이걸 무마하고 싶은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관한 모든 일에 능통하고 또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영악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를 보내서 따지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어떤 종류의 일과 지금 세례 요한의 일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일에 대해서 공적으로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들을 보낸 분명한 이유가 될 겁니다.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시장에서 조폭들이 막 상인들을 갈취하고 있을 때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거기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끌었더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근데 그 지역의 유지가, 조폭들의 비호를 받는 그 지역의 유지가 부패한 경찰을 보내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 누구냐? 경찰 배지를 달고 나와서 나 경찰인데 넌 누구길래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신분증 좀 봅시다. 이런 상황이죠.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속죄에 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속죄의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속죄의 그 실행, 그러니까 제사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방면에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독점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독점권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위압감, 긴장감, 큰일 났다 이제 라는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건 뭐 때려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취조하듯이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근데 요한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의 반응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부정문으로 대답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을 들은 사람이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대답을 들었다는 듯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왜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추측해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촉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 그리고 세례의 예식,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사야서 외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은 이미 구약에도 언급이 됐고, 이 세례 요한의 일이 전국민적으로 호응을 얻던 까닭에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물어봅니다. 혹시 엘리야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구약의 근거를 가진 질문이었는데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근데 뭔가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역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그가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그는 엘리야인가 아닌가 뭐 질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엘리야가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요한이 행하는 그 일이 엘리야로 구약에서 지칭한 그 사람이 행할 것이라고 한 일과 일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을 두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게 비견되는 것은 그가 엘리야의 환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면 구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모세와 더불어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인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소위 그 흔한 병자를 고치는 일조차 방언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떤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능력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하길 원하죠. 하지만 그들은 참된 기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자녀가 기적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기는 해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는 기적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면 누구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스스로 악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뒤에서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전할 대답을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할 대답을 좀 주시오. 얼마나 서슬이 펄은 존재들이 뒤에서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목을 죄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좀 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실세였는데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가 무려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입법부의 사람들이 제일 큰 힘을 가져요. 사실은. 판검사, 정부의 인사들보다 국회의 금배지가 제일 목에 힘을 많이 주죠. 이 사람들, 법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법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선의 연예인 출신들도 금배지를 달면 갑자기 목이 굳어지는 경우들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장로의 유전, 개혁판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의미는 잘 지키려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613가지의 율법에 6000가지가 넘는 추가 계명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계명을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킨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의 수족이 돼서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다급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대답을 좀 주시오.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본문은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본문인데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40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까닭은 뭐냐면 죄로 인한 복역 기간이 끝났고 회복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이 이사야서가 지금 40장 이 당시가 히스기야 왕조인데 강성했던 시대거든요. 지금 따라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시대 상황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제 하는 얘기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복역 기간이 끝났다. 그럼 과연 무슨 복역이 끝났는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했죠. 한 번도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에야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 때가 세례 요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요한이 외친 것은 서슬이 펄한 회개였죠. 도끼자루가 뿌리 아래 놓여있다. 거의 위협조인데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복역 기간을 끝내고 이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다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끝낸 복역 기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라기 시절에는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 후로 400년이 지난 요한의 상황, 세례 요한의 상황까지도 로마의 압제하에서 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정치적인 압제가 그들의 당한 복역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 이후에는 나라가 회복이 됐었어야 됐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한 국가로서 사라지게 돼요. 망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이 압제는 영적인 압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도 그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기간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역을 마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외치라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건 세번역 번역인데 그리고 6절부터 한 소리가 다시 또 한번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이 본문의 의미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요한이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 광야였는데 왜 그가 굳이 광야에서 외쳤는가?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외치려면 시장에서 외치든지 회당에서 외치면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텐데 누가 듣는다고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은 그 소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을까? 광야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훈련을 시작하는 곳이에요.
애굽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애굽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들었지만 그 외침이 하나님의 뜻대로 외침이 될 수 있었던 존재들은 오직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애굽을 벗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아직은 광야를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자유인과 상속자됨을 위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와 도움 없이는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의지이자 능력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광야에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디어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역이 끝난 그들에게. 그리고 같은 곳을 동일하게 돌리시면서 애굽을 그들이 지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복역 기간이라는 것은 그들이 편하게 느꼈을지언정 그가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기간을 뜻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 광야의 외침이라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광야의 소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잘 보면 모든 것이 평준화됨을 보게 돼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와 대비되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었죠. 그들만이 세상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소위 이방인이라는 존재들은 최소한 구원의 관점에서는 변방이었고 심지어는 개들에 비유될 정도로 낮고 천한 존재들, 바닥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든 이방에게 드러나는 광채가 되는데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택한 자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없이 잡신을 섬기던 이방인들보다 문란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하나님이 계시한 적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회개할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강요하거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 궤변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건 궤변입니다. 회개는 그 영을 깨워주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방인들은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방인들보다 좀 더 하나님 뜻에 비슷하게 산 것 같아도 이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는 죽은 자들보다 얼마나 더 내가 움직였느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실패를 위한 시범조교였어요. 실패라는 게, 율법을 통한 실패라는 게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시범조교. 그러니까 누구도 성공할 수 없었죠. 율법은 옛 언약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 빗나가면 그는 이방인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스스로 지켜서 너의 의를 이루어봐라
라는 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택함이라는 이유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높은 봉우리가 되었고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것은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그것에 있어서 불가능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직 광야에 선 사람한테만 들립니다. 아무리 율법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꺼내놓으시면 자신이 내세웠던 율법의 행위들이 얼마나 교만한 봉우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율법을 알고 났더니 죄인이 되었다. 그 율법을 알았다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세웠을 때예요.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회개의 외침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하물며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네. 11조를 어떻게 했네. 술, 담배를 안 하네. 성경을 1년에 몇 독하네. 이런 것이 자랑이나 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자신의 구별됨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자들을 실패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았던 봉우리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깎여 나가야만 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이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반면에 구원에 대하여 단 하나의 노력이나 신앙의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갑자기 광야로 끌려 나오게 되면 그들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계곡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순식간에 평지로 올려놓으세요. 행여나 자기의 삶, 과거의 삶과 행적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교만의 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자신을 좀 잘 제어했으면 좀 더 주님께 나가기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까닭은 주님께서 아직 그들을 깨워주시지 않은 까닭이지 자신이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갖자는 것과는 다른데 죄로 인해서 찌든 자든 바울과 같은 성자의 삶을 살았던 자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에 서 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어하며 구원을 이루려 했던 이스라엘이나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나 제한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모두가 평지에 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평지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고다지는데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높은 교만의 골짜기나 또는 절망의 깊은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서 있는 회개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평한 광야에 서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40장 5절의 하반절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무엇이라 외쳐야 하는지 물은 소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기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의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가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질서의 창조주예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그들은 시든다. 흙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었을 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김이 불 때 다 시들게 되는가? 육체가 하나님의 입김에 시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지 못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사람들의 빛이 그 안에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입김이 심판이 돼요. 광야에 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히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입김은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과 생기가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분명히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갑자기 높은 산 시온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을 의미하는데 그가 외치는 대상은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성읍들은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의 선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선포되는 외침,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아들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언급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라 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분을 보라.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의 충만으로 거하시는 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 요한의 외침은 오직 광야에 선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이끄신다. 세상에 오시는 독생자 하나님, 그분이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위로를 주는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상급, 보상은 양떼를 먹이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립니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 400년간 목자 없이 억압받고 말씀을 굶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풍족히 먹이겠다. 그들을 품에 안고 빼앗기지 않으시며 젖을 먹이시는 어미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 가장 온전하시며 가장 강력하신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우문현답이죠.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시 그들의 요점으로 돌아가요.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세례를 주는 게 왜 그렇게 그들의 관심사였을까? 세례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약의 율법 안에는 세례 예식 같은 건 없어요. 이 요한의 세례 예식 같은 건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입교 시에는 세례 예식을 했는데 그것으로 보기는 비교하기는 좀 어색함이 있고 오히려 구약의 정결 예식, 이 요한의 세례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결 예식은 부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어떠한 예식이에요. 바리새인 기득권들은 요한의 세례와 같은 정결 행위를 율법화한 자신들, 즉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요한이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지금 정결 예식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사건을 조사해라 라고 얘기한 까닭은
요한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인데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네가 왜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세례는 참으로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자신을 높여주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면죄부를 쥐고 있었죠. 또 성경을 독식해서 말씀을 막았던 것처럼 이 세례에 대한 권한은 자신들의 높은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데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행하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문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위를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지 왕궁에서 외치는 소리인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의 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저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라는 세례 전문가들의 질문에 요한의 답변은 또 한 번 독특한 답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5절처럼 그들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라고까지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정도의 신앙적인 삶과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가 자신을 계층의 밑바닥 존재도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자기를 낮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비하여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알리냐면 내가 가진 이거 있지. 이거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가진 존재는 그리스도에 비하여 쓰레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상보다 위로 생각할 수 있어, 사람들은. 간증이라는 얘기들이 맨날 사업이 어떻게 됐네, 건강이 어떻게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잘 갔네. 그럼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가치를 위한. 근데 그걸 가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간증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그걸 가졌을 때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물질이 있을 때뿐이에요. 그걸 털어낼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나 좋은 성품이나 신앙의 행위나 세상의 행복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그 결정체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가졌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간증은 나타난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이 소망하는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버려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버려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은 세상의 무가치를 아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2위, 3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견될 수 없는 걸로 이쪽에서 단독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순위 경쟁 개념이 아닙니다. 1번은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은 우리 가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비교 우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2위, 3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자는, 이게 소중한 것을 어거지로 버려서 100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들의 버림이라는 것은 의지적 버림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발견함에 의한 버림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에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지켜버리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존경받던 사람이 자신을 천한 노예의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말하는 것은 그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어른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기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그거를 내던지시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 이거 해줬다라고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오는 간증의 98%는 맨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해줬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 간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를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말은 그런 척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말씀 대신 그리스도, 질서의 창조주만이 그 안에서 태어나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 나와 선 자들, 그들은 요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육적인 틀을 벗어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져서 모두가 평지에 서게 되는 사실, 그리고 그 평지에 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 이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지난 주일에 전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질서로 창조된 사람 외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입김의 풀처럼 시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대언을 영혼으로 들은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은 광야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은 광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오직 어두움이고 애굽일 뿐이며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희망의 광야가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말하라 라고 물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말을 알고 돌아갔을까? 과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했을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대답을 알아들으셨습니까? 광야에 선다는 건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광야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시며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서 있는 자들의 마음에 깊이 깊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주저앉아 있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시고 광야의 외침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안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선자로서 요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